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간 다스린 이후에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받게 되죠.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고 견고하고 부귀와 영광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입니다. 그냥 다윗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남긴 씻을 수 없는 오점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 후반기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 여파로 압살롬의 반역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력을 의지하며 인구 조사를 단행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이 된 직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 순전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섞이지 않은 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고백했던 그 전폭적인 신뢰의 길, 이것이 다윗의 처음 길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바로 그 첫사랑의 신앙을 쫓아던 겁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정비하는 동시에 그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로 영적 음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고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더 풍요를 가져오는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트렌드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래된 옛길,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인 다윗의 처음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걸었던 그 다윗의 길을 동사로 표현한다면 구하고 행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하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택이었던 것이죠. 문제가 터진 후에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첫 길을 걸었던 것이죠. 둘째는 행하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신앙은 관념이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걷는 행함,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다윗의 첫 번째 길이었죠.
셋째는 따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 즉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거절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영적인 안일함을 단호히 끊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구하고 행하고 따르지 않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내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처음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직분을 얻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윗의 나중의 길을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첫사랑의 순수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의 경기 침체나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구하지 않았어도 부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첫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귀와 영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첫사랑의 길, 다윗의 그 첫 번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제거하는 개혁이고 둘째는 채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우선 제거하는 개혁은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어서 유다 지경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오랜 삶의 습관, 또 여기에는 이권이 또 걸려 있고요.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영적인 구습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 산당만큼은 백성들의 반발이나 눈치 때문에 차마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었거든요.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여호사밧은 과감하게 이를 제거했던 것이죠. 둘째로 채우는 개혁에 대해서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부수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이내 텅 빈 상태가 되어 더 악한 우상들을 불러들이게 되거든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실의 고위 관리들, 방백들과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전국적인 순회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찾아가는 말씀 사역으로 백성들의 비겁인 영혼을 가득 채워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좋은 강연이 넘치고 세상의 지식과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찾아오는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온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내 삶의 악한 습관들, 우상들 단호히 제거하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이 위대한 말씀의 개혁에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응원하고 도우시는데요. 사실 한 나라가 내부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인 역학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변화 때문에 국방이나 외교에 소홀해지기 쉽고 또 백성들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서 감히 유다를 넘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평소에 유다를 괴롭히고 위협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곳곳에서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사밧 앞에 무릎을 꿇고 부요한 물 넘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사밧 주변에 큰 용사들도 모이게 했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 보시면 여호사밧을 돕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적인 동력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다 합하면 무려 116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에 보면 아마시아 같은 사람은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그랬습니다. 아마시아만 그랬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고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군사들과 용사들이 여호사밧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방을 잠잠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하며 말씀으로 삶을 채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경고케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 계산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첫사랑의 신하 다윗의 처음 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영적인 우상들을 단호히 제거하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평강까지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